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전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가지고 기드온이 자신의 집에 있었던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번제의 제목으로 쓰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 요아스는 기드온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을 보호하게 된 아버지의 그 깊은 동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기드온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보호하심이 있다고 나눴어요. 자, 오늘 본문 이어지는 6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갖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제 한 구절씩 한번 묵상하고 또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이 전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죠? 네, 보면은 이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여서 이제 먼저 내부적인 문제를 우상의 문제를 기드온이 다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죠. 자,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이웃에 있는 적국들인 미디안과 아발렉과 동방 사람들이 공격하러 건너온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딘가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골짜기는 앞에 4장, 5장에 있었던 바락과 시스라가 그 900대의 철병거와 격돌했던 장소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승리의 확신, 승리의 경험, 승리의 기억이, 승리의 감각이 있었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대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하여 3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여기서 임하다는 것 히브리어로 라바쉬인데 옷을 입히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권위를 부여하고 능력을 부여해준다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해요. 전체 구약 성경에서 이 라바쉬라는 단어가 2번밖에 쓰이지 않는데 그만큼 독특한 그리고 특별한 일이 기드온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리하여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죽음의 문 앞에서 늘 떠는 사람이었지만 나팔을 불게 되죠. 그리고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습니다. 완전히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권위를 얻게 된 것이에요. 동시에 담대함과 능력도 얻었죠. 그래서 35절 보면 사자들을 므낫세에 두루 보내고 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면서 그 사람들이 기드온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인도자, 리더로 세움을 완전히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으로 권위를 부여받고 능력을 부여받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입어서 이제 전장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나아가기 전에
한 번 더 기드온이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을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양털은 적게 해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이미 기드온이 말한 것처럼 이미 말씀하신 가치가 반복되는 것을 봤을 때 기드온의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이 모습은 불신앙이나 혹은 두려움에 의한 것이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명확하고 확실한 표징을 구하고 있어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걸 보여주시나요? 그대로 되게 하셨죠. 자, 그렇게 그대로 되게 하셨는데 한 번 더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게 하고 땅은 젖게 해달라고 구해요. 자, 혹자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첫 번째 시험, 양털은 젖게 하고 땅은 마르게 하라는 내용은 비교적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겠죠. 양털이 젖는 것은 아침에, 새벽에 기후 때문에 양털에 이렇게 이슬에 맺혀서 기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양털이 젖을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시험은 양털이 말라 있고 땅이 젖게 되는 것. 이것이 훨씬 어렵고 우리가 생각할 때 비상식적인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분석을 하곤 하는데 어쨌든 기드온이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표징을 구한 것에 반응과 응답을 해주시죠.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 다 이슬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기드온의 반복된 표징 구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볼 것인가? 혹은 겸손한 요청으로 볼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으로 오늘 본문을 되게 깊게 그리고 오랜 시간 고민하게 되었어요. 자, 적용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처럼 옷을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위와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인식이에요. 자, 선물은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한테 이런 거 사줄게 하면서 다 합의를 보고 주는 것은 선물이 아니죠. 내가 생각지도 못할 때 오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이고, 또한 선물을 나에게 망고 3개를 줬다면 내가 똑같이 망고를 3개 준 것은 이것은 되갚는 것이겠죠. 그것은 선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give and take, 주는 것만큼 받은 만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물은 되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감사함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직분이나 자리나 호칭과 같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리더의 자리, 권위의 자리, 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 내려오신 위로부터 난 은사와 선물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고 나에게 내가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첫 열매를 맺기는커녕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것이에요.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동시에 그 주어짐으로 인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담대하고도 뻔뻔하게 구하기입니다. 기도는 두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행동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표징을 구하는 것, 그 행동에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원이 반복되게 표징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질책하거나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되게 많은 조건부를 붙죠. 기도원이 또 한 번 하나님께 여쭐 때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라 구하옵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자신이 구하는 것이 기복적이거나 혹은 그 뜻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기드온이 어떠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표징과 사인을 구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책망하거나 질책하거나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감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뻔뻔하게 구해야 돼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구해야 하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뻔뻔히 담대히 우리는 아버지께 구해야 해요. 기드온의 그 양털은 기드온이 신앙이 믿음이 적어서도 아니고 또 기드온이 겸손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그런 구할 수 있는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뻔뻔히 담대히 구할 수 있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질척대야 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담대하고 뻔뻔하게 물어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완전히 명확한 말씀과 또한 뜻을 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에게 주신 많은 은사, 권위, 직분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 뻔뻔히 그리고 담대히 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와 권위와 자리와 직분과 또한 많은 섬기는 곳곳 그리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물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낮아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겸손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더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뻔뻔히 그리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구함을 자녀의 칭얼거림을 또한 하나님께 질척됨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녀된 신분으로서 정체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며 또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그 표징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조금 길었는데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말도 승리하시고 주일 드려지는 많은 예배들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 월요일을 또 살아낼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승리하세요. 안녕.